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 자, 이 베드로전서 보기 전에 우리가 그 PPT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15배 면적이 잿더미가 됐는데요. 대낮에도 하늘이 노을처럼 불타고 있다 보니 마치 화성에 온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온통 주황빛입니다. 대낮인데도 석양처럼 물들어 붉은색 금문교가 검게 보일 정도입니다. 거리는 어둡게 가로등에 불을 밝혔고 차들은 전조등을 켜고 주행합니다. 고층 빌딩 곳곳에 조명이 켜져 있고 식당들도 불을 켜고 영업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It's 11, really scary orange glow. San Francisco has moved to Mars. 인근 오리건주도 마찬가지. 오전 9시인데도 도시 전체가 기이한 붉은색으로 변했고 텅 빈 거리는 공포영화를 연상케 합니다. And it looks like the apocalypse right now. It's like nighttime in the daytime. 최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10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붉은 하늘은 산불로 인한 잿가루와 연기가 햇빛을 차단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초대형 산불이 만들어낸 연기는 4,000km 떨어진 오데오 상공까지 번질 정도인데 마치 핵폭발이 일어난 듯 거대한 버섯 구름도 곳곳에서 관측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캘리포니아에선 서울의 15배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고 오리건주에선 50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I've never seen devastation like this ever in my life. Yeah, you do in war, but not here. And I wasn't in war, but that's what you see here. 이들 지역에선 매년 이맘때 산불이 발생하지만 올해는 특히 50도에 육박한 고온과 강풍이 더해져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 같은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 strongly believe we're going to look back in 10 years and say, wow, 2020, that was a crazy year, but I miss it. 기록적인 폭염과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면서 이미 대기질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LA에서는 26년 만에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고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는 25일 연속 대기오염 경보가 내려져 사상 최장기간 경보 발령 기록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네. 잠시 제가 베드로전서 지금 4장 7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약 381페이지. 네. 한번 우리 봉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요거랑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볼게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구약 1271페이지입니다. 구약 1271페이지요. 구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31,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라.
28, 29, 30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큰 교회 빼놓고요 작은 교회들 뭐 300명 이하 또 100명 이하 교회들은 사실은 28절의 말씀이 2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이제 한국 교회에 있었냐면 그 성령 운동이라고 해갖고 제3의 물교를 해가지고 그 빈야드 운동이라는 것이 막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외국에서 미국이나 다른 그쪽에서 불어온 그 캐나다 그런 데서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고 막 성령이 막 부어지고 막 그들이 예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말세를 어느 때부터 말세를 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겠다라고 그때 부활하신 이후로부터가 이제 말세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요엘의 28장의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엘서는 어떤 거예요? 네, 요엘서는 그 회개를 위해서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한 그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사실 이때는 요엘이 뭐 이때가 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심판의 날이 이제 임하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하나는 시대의 역사에 바로 앞에 올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의 안경. 또 하나는 진짜 여기 이렇게 마지막 때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이것은 정말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진짜 우리 이방인들에게 온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을 그 안경을 끼고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베드로전서로 다시 가보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였으니 사실은 이제 베드로전서 이때 보면은 이때는 그게 이제 핍박을 받을 때라서 이거 썼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우리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는 뭐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하나 더 끼고 보는 거죠. 진짜로 역사적인 사실로 이 성경 안에 이루어진 것 하나, 그 다음에 앞으로 계시록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한 것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지금 뭐였어요? 지금 어디 캘리포니아였죠.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작년 3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굉장히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요즘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중복해서 전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뭐 달이 이제 핏빛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달이 그 핏빛을 변해. 해가 어두워지고, 그런 날을 옛날에 본 것 같기는 해. 비가 오기 전에 딱 본 것 같은데, 해가 어두워지는 건 봤는데, 요엘서 2장 31절처럼요. 그런데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우리 세대 일은 아니야. 아주 먼 세대의 일이야. 이 생각하는 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 요즘에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하니, 뭐가 먼저 나왔어요? 호주 산불이, 오스트리아 산불이 먼저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지금 보듯이, 기온이 높아지고 하니까, 기온이 높아지는데,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많게 되니까, 그 산불이 이제 일어나면서, 호주 산불이 엄청 오래됐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어났는데, 호주 산불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나왔어요. 뭐예요? 산불이 막 타니까 아까도 봤듯이 핏빛으로 하늘이 변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저것이 주황빛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초록빛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봐도 핏빛, 누가 봐도 핏빛으로 변한 것, 누가 봐도 붉은빛, 누가 봐도 날이 흐려진 것, 누가 봐도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안 보일 정도래잖아요. 아까 누구 하나 증언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보면 11시인데 지금 이 지경이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연기와 그 어떤 그 붉은 그 어떤 그 산에 그 붉은 붉게 타는 그 불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또 이제 연기가 엉켜지면서 그렇게 해가 가려지고 그냥 이거는 뭐 밤이지 낮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산불이 왜 일어났어요? 번개가 되게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50도 이상 되니까 계속 이제 그것이 건조해지니까 번개가 치고 하니까 그 또 번개는 또 왜 쳐요? 뭐 한류와 냉류가 만나서 번개가 친다. 이 과학자들은 딱 이렇게 과학으로 풀어가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요, 여기에 보면요, 번개를 움직이시고 모든 비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 비과학자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과학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번개가 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막고 있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주일날을 토요일인가? 저번 주에요. 이제 자고 있는데 막 무슨 소리가 나서 눈을 짧게 했더니 엄청나게 비가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솔직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뭐 70년대 이때만 해도 비가 오면은요 그냥 홍수 한번 딱 와면 홍수 한번 딱 오고 딱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지금 8월 한 달 9월까지 이제 비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하죠. 8월 한 달 거의 태풍이 몇 개 지나갔어요? 3, 4개 지나갔죠. 그런 다음에 비는 그냥 일주일 걸러 며칠씩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오는 게 딱 무슨 느낌이냐면 막 진짜 이 로마서 1장 그 말씀처럼 피조물이요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인간의 그 무자비한 자기 자신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거의 다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지구가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구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어떤 분은 이제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이 땅에 인간이 정말 우리가 막말로 진짜 말 안 먹게 생긴 거예요. 진짜 이 땅이.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했어도 진짜 이 땅을 그냥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와 더불어 왜 인간이 그렇게 됐냐. 인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죄를 수용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솔직히 그것이 인간의 죄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이렇게 신음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계시록 읽을 때 또한 읽을 때 뭐 여기 보면요. 내가 30절 요엘서 32장 30절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딱 지금 맞는데 솔직히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생각할 때 이거를 딱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와가지고 천사를 시켜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빵빵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게끔 하는 이 환경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대접을 쏟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심판이 일어나고 환경이 변하고 막 뭐 3분의 1이 죽고 지금 뭐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약간은 이제 성경하고 100%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뭐 90% 맞아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것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요한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 시대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는 것을 보면은 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막 무서운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막 그런 거죠. 지금 이 요에서 2장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전체가 안 일어났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전체가 아니야. 지금 코로나 전염병도 아직 3분의 1은 안 죽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제가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청소년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애들이 자살할 거예요. 농담을 막 하죠. 그럼 진짜 이렇게 자살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엄청 막 긴장을 하는 것처럼 이럴 듯 비슷한 일들이 막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도 또 보니까 뭐예요? 중국하고 인도 그 국경 접경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막 방목을 치고 서로 때리고 싸워서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병력이 거기 들어가서 대치하고 있다.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 일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지금은 정말로 말세구나. 이건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때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피하는 자와 맞서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해요. 자, 예전에 있잖아요.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어떤 마을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그 어떤 그 산골의 마을이 있었잖아요. 산골의 마을. 근데 이 산골의 마을은 음식을 갖다가 이제 나물만 이렇게 먹고 살 수 없죠. 고기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읍을 지나려면은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서 그 길이 나 있는 곳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 길에 뭐가 됐다면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위협을 하고 죽이고 핥히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풀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게 여러 가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쌀도 이제 농사, 산에서는 쌀 농사도 잘 안 되니까 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산에 있는 나무를 뜯어서 바꿔서, 읍에 가서 바꿔서 해야 되면은 그 길을 딱 전에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어느 때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초급 목표로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쌀도 사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호랑이를 대적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겠냐. 대적하면 죽을 텐데 되겠냐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혜를 짜내자. 호랑이를 어떻게 할지. 뭐 호랑이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서 뭐 고기나 뭐 이런 닭 같은 거 파는 거에다가 뭐 이렇게 뭐 독약을 묻혀서 호랑이를 먹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덫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그 사냥꾼을 통해서 호랑이를 죽이자라는 이런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뭐 포수꾼을 세워다가 그 호랑이를 잡아 죽이고 돈을 줘가지고 당장은 돈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호랑이가 죽으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그 길로 다니면서 읍에서 이제 쌀을 갖다가 먹고 자기네 자식도 키우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옛날에도 그런 말 했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는 너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주요 원인이니까 니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드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잘 드려서 막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들여서 막 어떤 분들 얘기하니까 막 나 누워서 봤어 막 이런 분도 있고 정말 이게 이제 갈수록 더 길어져 봐요. 이게 정말 버텨낼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이상 모인 곳에 그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같이 모이는 기독교의 그 본질은 같이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현장에 생생한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느끼는 것이 그 예배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맞아 우리는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 지금은 무서우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많은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자면 많은 교회는 흩어져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어떤 사람은 마귀가 해놨어요 하나님이 해놨어요. 근데 전체적인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 모든 환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나빠진 것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있는 거 하나님이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을 못하셔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안 하고 계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길게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 떠나게 해달라는데도 안 떠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120 문도들이 거기서 막 부르짖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베드로 같이 이렇게 약간 일장 무식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한테 응가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고 그랬잖아. 손을 딱 당겼을 때 그들이 막 일어나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3,000명이 막 설교하면서 막 뒤집어주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을 하셨냐. 우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허락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하셨나. 예, 네로의 그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스테반의 순교를 만나면 핍박이 이제 먼저 일어난 거죠. 사실은 같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이 막 일어나면서 그 같은 로마의 그 국가가 같이 그 정말 엄청난 그 골수 유대인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핍박을 그 앞장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교회 흩어졌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흩어졌죠? 하나님 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코로나니까 우리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돼 이렇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맞서는 자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서는 자는 어떻게 되냐?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지금 우리는 이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되게 유명한 누구누구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하란 대로 하면 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 시대냐? 각자 말세때 청년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각자 성령이 임해서 혼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내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음성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신비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비밀한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요,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사명이 아닌데도 그 교회에서 죽치고 20년, 30년 남아있어서 여기가 내 뜻이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요. 자, 연기가 이렇게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고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죠? 이렇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캘리포니아는 저는 하나님은 인간보의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벌을 내리셨다고도 다시 회개하게 하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캘리포니아에 제가 찾아봤어요. 그냥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앞장섰더군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을 그 교과서에 딱 넣을 수 있도록 막 하고 그 협력체도 있어. 동성애를 그걸 하는 사람들 협력체도 있고 거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중에는 또 교회가 그 동성애 목사님들을 이렇게 인정을 해줘버렸어요. 앞장서고 거기 막 퍼레이드 엄청나더군요. 그거 찾아보니까 이게 다 그 언론 매체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보니까요. 이러한 캘리포니아가 하나님이 이 캘리포니아를 불쌍히 여기고 막고 싶어도 내가 마귀가 좋아 마귀가 하는 일이 다 좋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안 들러붙겠어요? 들러붙지? 정말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꼴인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하되 거기 있는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하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가 왜 이런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랴 아니 피하는 자와 맞서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막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그냥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도 뭐 몇십 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도 쓰신 우리 유명한 누구누구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막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집에만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서 지금의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지금에 이렇게 우리가 되게 갈급하잖아요. 딴 때 같으면 뭐 금식 기도로 와서 막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도 사실은 옛날하고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막 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해야 된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본을 보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러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사인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간에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침노라는 것을 세번역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자의 것이냐. 근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라는 것은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냐면 어떤 성교회가 공격적이어서 되게 그 성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이 나르는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침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침노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천국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다 맨날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 못 박혀, 맨날 못 박혀 그러면서 가만히 잠잠히 평안해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이 모든 이 말세의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천국을 침노하라고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하나, 이 침노의 뜻은. 또 하나 침노의 뜻은 우리 스스로가 그 천국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때가 이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나 지금 어디 누가 맞서는 게 되게 잘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맞서는 그 맞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맞서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공동체에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매번요 이러한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단이 생겼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고 재림예수 하면서 생겼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를 분별해서 새로운 그 공동체로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 때는. 왜냐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알곡끼리 있는 또 가라지만 있고 나는 평안하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흩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 왜냐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모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 새로운 공동체가 모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어떠냐. 정말 눈 깜짝 사이 코베르는 세상에 되는 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눈 깜짝 사이 내 마음이 낙심으로 내 마음이 절망으로 내 마음이 정말 이게 완전히 이게 뭐냐라는 우울증이 확 오는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나요? 코로나 그거 막 검사받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잖아요. 지금 자기는 확진 받아가지고 그냥 확진만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상태가 심하지도 않은데 낫고 나서 자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확진 환자 리스트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살한 몇 명이나 있었어. 지금 그 대중매체를 보면은 몇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 감고 코베어 간 거예요. 자기가 왜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때다라고 해서 달려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대충 신앙생활하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구약에 열왕기하 13장 2절에 보면은 그 전에 어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그 사람을 쓰겠다고 예언받고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은 뜻을 저버리고 배반해가지고 우상신을 섬기고 막 했어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어땠어요? 왕이 그렇게 있을 때 백성들이 어땠나요? 백성들이 그냥 왕 그렇게 해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왕 따라 우상 안 섬길 거야. 이런 백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저는 광화문 집회 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지 그 흐름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백성이나 민족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폭력적이라든지 방역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막 하나님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또 다원주의가 들어가서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뒤에 그 성경에 보면은 왕은 13장 2절에 보면 여호아스 왕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우상을 숭배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문에 기독교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쭉 있느냐, 하나님을 배반했다 믿었다 하는 가문이냐, 아니면 불교만 막 숭상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문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내려주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만 막 믿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로 다 돌아서려고 할 때 엄청나게 그 저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서부터 그 역대하라든지 이런 거 쫙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많느냐. 그렇게 아버지는 우상숭배했어도 아들은 또 막 산당을 다 부수고 우상숭배 안 하게 막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왕도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그 왕이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냐면요. 약간 좀 그런 식이에요. 약간 지도자가요.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를 봐도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거예요. 지도자가 막 이렇게 하면요, 그거 보고 아 맞다라고 막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예요. 전에도 말씀해줬지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세요. 셋이 합의봐서 세 분이 합의봐가지고 한 몸을 이루면서 그 합의봐서 그 한 똑같은 신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누굴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 각자한테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요. 누구로요? 성령님으로 임해요. 근데 성령님이 뭐 3의 세 번째 3등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지 한 일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분들은 그냥 결국 똑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에 그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로 지금 믿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낫다 뭐 이런 시각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하고요, 맞서서 싸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 지도자가 하는 얘기만 듣고, 그게 맞아. 아멘, 아멘. 옛날에는 다 그렇게 가르쳤어. 왜냐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멘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얘기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나온 얘기인가, 세속적인 얘기인가, 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말로 나를 휘두르려고 하냐, 지배적으로 하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입니다. 말하면 아멘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면 노매가 확 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곰곰이 나의 상처와 연결돼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냥 우리 지도자께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우르르. 그것은요, 우울한 거는 지금 구약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을 하셨냐면 구약의 그 어떤 지도적인 방법들을 많이 이쪽에다 도입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큰 교회 목사님 따라서 천국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오늘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이지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깝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는 거. 정신을 근신하며 기도하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이거 평소처럼 하라는 거예요. 평소 교회에서 하듯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맷들어갈 때 한 사람은 놔두고 한 사람은 데려갔다. 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산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산으로 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이상한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했지 지금은 공격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공격적인 믿음 생활,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얘기해준 그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행하고 이것이 계속 될 때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대를 알고 내가 분명히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새벽 예배도 잘 가. 나는 철야도 잘해. 근데 마음이 되게 허전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분이죠. 뭐야?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철야를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토기장에서 이게 날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내가 그 다음 넥스트 페이지에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 대접 안 하는 자기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넥스트 페이지에 너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에도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환난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뭐 기독론 그다음에 뭐 교리적인 것도 갖고 가면서 이 세대도 분별하면서 저는
교리적인 거 버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리적인 거, 기독론, 뭐 교회론 이런 것도 갖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분별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둔형 외톨이라는 논문을 제가 쓴 바가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가 왜 생기냐면 그들은요 피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무서워서 방 속에 들어가 있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죠. 피하면은 더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자기가 편할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김시표류비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걸 통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자매님이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망해가지고 네, 완전히 심신이 다 연약해지고 그 막 쓰레기 막덩이 속에 그 사는 모습이 있거든요. 김시표류비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를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처자는 사실은 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더 자기가 아주 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이 있는 외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딱 하면서 예배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드리면 피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절대.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마귀한테 당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침노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면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혼자가 힘들다면. 네, 그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마귀도 피하고 대적도 하지도 않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방 안에만 들어가가지고 이때가 지나게 그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랬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호랑이를 메어 잡아서 쫓아내고 그래서 그 한 마을이 살 수 있었던 그 예화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는데 내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돌보고 인도해달라고 성령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붙들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현장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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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지금 이때를 아버지 알아라. 이때가 지금 없다는 일을 알아라. 정말 아버지의 캘리포니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는 불기둥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늘을 빛으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해와 달이 가려지는 지금인데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도 말쓰지만 누가 봐도 입장을 정하고 어린아이를 봐도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보는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베드로서 말씀처럼 이럴 수 있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덮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병신으로 침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여